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볼까요? 담대하라. 아멘. 이와 같은 자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환난. 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종류에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이번 여름 2022년도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여수땅 제가 처음 이렇게 와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더웠던 날씨 중에 최고로 더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더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수 좀 덥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중부지방에는, 제가 중부지방에 살다 왔는데 지금 중부지방에는 어마어마한 비 피해로 인하여서 너무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으로부터는 환난 많습니다. 예, 추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홍수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가뭄과 싸워야 되고, 또 지진과 싸워야 되고, 무서운 바람과 많은 재난 사건들과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여수에 오게 되면 여수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조금 셉니다. 네, 경험을 해보니까 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제가 이만큼 부네 하지는 모르지만 여수는 바람이더라고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인해 환난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 보게 되면 지금 수해를 당한 사업장들, 가정들, 또 교회들 너무도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해에 대한 우리가 또 돕기 위한 헌금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준비해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봐야 될 시간대에 여러분들 이번 수해를 당한 가정을 위해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다음 주에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으로부터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최초의 싸움은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싸움이었어요. 형제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싸움은 장인과 사위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흐트러짐을 통해서 환난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싸움은 부자 간의 싸움이었어요. 더 나아 권력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러한 팽배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한 투쟁 속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의 환난이 참으로 많아요. 사람으로부터의 괴로움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또한 영적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계략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이끌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을 신고 우리는 전투 자세에 늘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환난이 있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산나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환난의 장소로 우리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끌 때가 많아요. 그런 환난을 우리는 능히 이겨야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환난, 이 세 가지의 환난을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불안함과 염려를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는 대신 도리어 기뻐하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제자들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까? 하고 의문점을 갖으면서도 예수님은 도리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담대하라. 우리 가운데 세상에 갖다주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한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오늘 33절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담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태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태도를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우리는 불순항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우리는 불순항의 태도를 버리겠습니다. 예, 불순항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반항적인 태도가 있어요. 또 도피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운명이다라고 단정짓고 그냥 신앙을,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환난 날에 우리는 불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되는데, 반항적인 태도는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욥의 아내를 보게 돼요. 욥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걸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풍지박산이 났을까? 왜 재산과 이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다 데려갔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내는 어떠합니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며 몸에 악창이 나고 자리에 눕지도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반항의 태도를 보였던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항적인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항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도피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 실직, 상심, 신앙에 부족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술과 마약으로 빠져서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무함을 다 맡겨야 되는데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빠지는 자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또 이 큰 슬픔과 실직, 상심, 신앙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가정에 뻥 터지면 산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등산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짐을 싸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남성분들 TV에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자연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울감을 달래고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살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고 이 환란을 좀 산에 가서 즐기고 싶은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산으로 현실을 도피하기도 합니다. 이 도피적인 태도, 이것은 환란 날에 우리의 불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운명이다 라고 체념하는 태도 있어요. 모든 것이 운명인데 우리 인간이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저 인간의 의지로 견뎌야 한다. 아무리 아파도 견디고 슬퍼도 견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핍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바른 태도, 우리 한번 배워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난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질 환난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우리 앞에 분들과 선포합시다. 담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욥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욥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자녀들이 10자녀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까지 다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재산이 다 풍지박산됩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욥에게 이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욥은 어떠했는가?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절대절망의 자리입니다.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자들의 반응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권 목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면서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찬송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고백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밤이 왔을 때 신앙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참 힘든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터널을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말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진작에 고아가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니까 고아래요. 근데 믿을 만한 분이 누굴까 봤더니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 구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의탁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앞세우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약할 곳 끝에 강함으로 가여 주시고 문제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기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풀물불에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연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기가 막히는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담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겠습니다. 아멘. 재난과 풍랑의 원인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요빠에서 스페인 쪽에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처 구브로 섬도 있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요나는 그러나 그 가장 멀리 가는 배 다시스 선을 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다시스 선을 탔다는 거예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풍랑이 왔습니다. 선장 선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창으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사공들이 원인이 어디 왔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은 감추어진 원인을 찾고자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신을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원인을 찾으려 애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요나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크나큰 문제가 우리를 휩싸일 때가, 문제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심정에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 때,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득 차고 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 요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요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추어진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걸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성의 문제들을 철저히 회복해야 할 때 정결과 거룩함이 임하고 이 깨끗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클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요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풍랑을 통해서 가로막으실 것입니다.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십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풍랑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공예배를 통해서도 대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풍랑이 옵니다. 주께서 헌신해야 할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풍랑이 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풍랑이 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풍랑이 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풍랑이 옵니다.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장장케 한 원인은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악의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여호수아의 군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풍랑이 왔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죄악의 풍랑이 멈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악의 풍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범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고생하고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가뭄으로 고생했지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고 애굽 백성들이 7년 동안 기근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의 원인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비록 불순종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리하여 선원들이 살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살았고 자신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기근과 배고픔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원인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토지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구속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진리의 기근이 오고 사고의 기근이 오고 사랑의 기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해서도 인간의 만족, 조금 더 바벨 탑을 쌓는 것 같은 욕심으로 빚어진 지금 이 전 세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지구의 환경을 통해서도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그 빙하가 녹기 시작한데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다 빚어진 것이 있다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어떤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번 중부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 찬 공기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멈췄던 그 공기로 인해서 거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동네가 남한산성인데 그곳에 장난 아니게 떨어졌어요. 그곳에 피해를 당한 가정들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그 피해를 본 곳이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산을 무참히 깎아버려요. 카페를 세웁니다. 그곳에 좋은 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후죽순으로 카페가 생겨요. 크나큰 재앙,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 그렇게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받들어 우리가 살길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혈류증 여인 맹인 바디메오 베데스다 못에 앉은 맹인을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여러분들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승리를, 환경에 대한 저주에서 승리를, 또한 죽음에 대한 권세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승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죄에 대한 승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죄의 허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이 질고를 다 맡길 때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에는 사막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휘둘러서 사망으로 예수님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활로 도리어 사망을 삼켜버리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비결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난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 때는 그 배후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나된 것 불순종 때문인가, 그리고 요나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인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풍랑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통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선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